말씀은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대목의 말씀입니다. 베드로는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런 과정에서 예수님과 나오는 대화의 말씀입니다. 예수는 그리스도시라. 우리가 예수를 안다 하고 예수를 사랑한다 하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면서 정작은 우리가 세례 요한, 엘리야, 예레미야와 같은 성경에 쓰여진 인물로 알고 있거나 또한 우리 역사 속에서 살아있는 한 성인으로 실질적으로 그렇게 인식하고 살아가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냥 성경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이적과 표적을 행하고 또 이 땅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해서 가신 분이다. 이것은 우리의 지식입니다. 여기서 베드로가 예수를 그리스도시라고 고백한 것은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이야기한 겁니다. 예수가 여러분의 구세주이십니까? 우리는 예수를 주라 고백하고 구세주라 고백하는 것은 우리가 만난 예수를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역사 속에 있는 성경 속에 적혀있는 예수가 아니라 나의 구세주인 예수를 만나야 예수를 그리스도가 되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적혀진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알아가지만 정작 우리는 내 심령 가운데 구세주인 예수를 만나야 하고 그분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이 말씀의 감동으로 받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심령 가운데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맨 처음에 성경책을 읽을 때 느낌이 어땠냐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율법의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 죄를 지면 가차없이 죽이고 죄진 자를 돌로 쳐 죽이라고 하는 하나님, 예물을 바치라고 하나님, 모든 걸 다 내어놓으라고 하나님, 이런 부분들이 어려웠습니다. 두 번째 성경을 읽으면서 또 깨달은 것은 무엇이냐?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전지전능하시면서 무조건 다 하나님의 지혜로, 성경의 지혜로,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지혜로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을 알게 했고 또 그것을 통해서 성경이 위대함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성경을 읽으면서 깨달은 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인도하시며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이시며 이 진리대로 살면 나의 삶의 모든 것은 문제가 아니요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만났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세상을 보기 시작했고 말씀을 보기 시작했고 이 말씀이 나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의 삶이 내가 만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내가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할 수 있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고 나의 모든 것이고 그분이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시냐, 말씀이 육신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분들은 그 당시의 제자들은 성령이 임하신 것이 아니라 육신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육신으로 오셔서 모든 걸 보여주시고 알게 하신 예수, 육신의 예수를 만난 상황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지식으로 만난 예수를 보게 되고 알게 되는 과정이고 또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예수가 성경에 쓰여진 그분이심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성경에 쓰여진 대로 행하시고 성경에 쓰여진 대로 귀 먹은 자를 듣게 하시고 눈 먼 자를 보게 하시고 앉은 베개를 일으키시고 가난한 자에게 과부와 고아에게 나타나셔서 모든 것을 또 드러내셨습니다. 그런 예수님을 만났는데 베드로가 어떻게 이제는 성경으로 쓰여진 우리가 성경을 읽고 만난 그 예수님을 알고 있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누구보다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했고 또한 성경을 통해서 구세주를 그 당시에 기다리고 있었고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고 구원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였고 그 어느 때보다도 구세주가 구원자가 필요할 때였고 먹고 사는 문제를 기다리는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이 나라의 독립을 구하고 독립을 원하는 그런 구원자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었고 나의 삶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줄 그 구원자를 찾는 사람이 있었고 여러 구원자를 찾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성경을 알고 있으면서도 그 누구보다 잘 아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예수를 알아보지 못하고 자꾸 표적과 이적을 보여달라고 하고 또 그것을 보여줘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육신의 예수만 바라보고 세례 요한이나 또 예레미야나 또 이사야나 엘리야 같은 사람으로밖에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성경을 읽고 예수님이라고 하고 예수는 나의 주라고 고백하면서 우리가 성경에 쓰여진 예수만을 바라보고 있으면 예수를 만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예수가 나의 구세주이심을 깨닫고 우리가 그분이 성령으로 오셔서 내가 예수를 만나서 나의 모든 문제를 아니면 나의 이 영혼부터 영혼까지 모든 삶 가운데 예수님의 삶 가운데 내가 동행하며 함께하며 그 구세주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 알아서 그분과 우리는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만난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입니까? 지식으로 이해하고 또 성경에서 우리가 따져보고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감동으로 받아야 돼. 하나님의 말씀은 감동으로 쓰여져서 우리에게 감동으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글로 알고 말로 알고 지식으로 알고 이해가 가지 않지만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감동을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알게 하시고 가르치시면서 하나님을 구세주라고 고백하게 하십니다.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며 예수님을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여러분들은 구세주를 만난 분들이며 또한 구세주가 함께 하시며 그분을 구세주라고 고백할 수 있는 주님을 주여라고 우리가 외칠 수 있는 그 사람은 과연 경건하고 거룩한 사람입니다. 또 그런 사람이 믿음으로 주여라고 부르고 또 예수를 그리스도이라고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한두 사람, 두세 사람 모인 곳에서는 언제나 함께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었으므로 우리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모여 기도하고 예배할 때 그 자리에는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대로 함께 하시고 함께 우리랑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동행하십니다. 여기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것을 들어주시고 이 자리에 함께 계신다는 것은 우리가 믿음으로 알고 또한 말씀을 확증해서 우리가 그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반석 위에 교회를 세워주시겠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는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시인하는 우리가 하나님이 그 반석 위에 그 믿음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라고 예수를 그리스도라 하시고 말씀을 믿고 말씀대로 살아가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것이 말씀에 의지해서 나아갈 때 하늘에서 먼저 풀리고 그 진리가 이 땅 가운데서 보여지게 되고 알게 하셔서 이 땅 가운데서 풀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나아가고 말씀을 믿고 그 말씀대로 행하라는 대로 믿으라는 대로 우리가 믿고 행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줘서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이 이 땅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고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라도 우리의 믿음이 이 땅 가운데서도 보여지고 알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은 하나님이심을 스스로 드러내시며 우리의 삶을 통해서 드러내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하늘이 보시기에 올바른 믿음이냐, 성경에 쓰여진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그 말씀으로 우리에게 하신 그 믿음이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반응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의 결과를 우리에게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의 눈을 통해서 귀를 통해서 보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언제나 믿음으로 나아가고 말씀이 생명이 되고 말씀이 진리가 되고 그 예수를 우리는 만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가 우리를 역사하시고 그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그 권능과 권세가 세상의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치고 어둠이 나를 침범치 못하고 어둠이 나를 감당치 못하고 떠나가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계시면 모든 것이 빛 가운데로 임하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나아가며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 보시면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기뻐하셨고 그것은 내가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 아버지 하나님께서 네게 알게 하신 것이라 말씀하시고 기뻐하셨는데 이것을 또 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보시면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말씀하십니다.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이 임하면 지금 이 땅에서는 육신이 예수가 오셨고 예수가 가신 다음에 성령을 보내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예수가 이 땅에서 들려 올려줘서 부활했다가 들려 올려서 가시고 그 다음에 성령이 오시는데 그 성령을 받은 다음에 너희가 증인이 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례를 받고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전도를 하고 나가면 우리가 상처를 받기도 하고 또 음부의 세력에 모략에 빠져서 우리가 신앙을 잃기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너희가 나가서 땅끝까지 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성령이 내게 임해야 합니다. 성령이 임할 때까지 내가 내 친구를 보낼 때까지 예루살렘에 머무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합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내게 은사가 나타나고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와 함께 하심을 나타내고 성령의 감동이 나를 역사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은사를 행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생각하고 사명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성령이 임하시면 어떠한 해도 받지 아니하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어떤 능력이나 핍박이 와도 견딜 수 있으며 우리는 모든 것을 세상이 감당치 못할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면 어떤 능력과 핍박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능력과 핍박에 힘없이 쓰러진다는 것은 성령이 소멸된 거고 내가 성령에 충만치 못한 상태인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 성령에 충만하면 어떤 문제가 문제도 아니고 어떤 상황도 상황이 아니고 오직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진리대로 나아가며 진리가 역사하며 그 생명이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의지할 것은 오직 주님의 말씀이요 성령의 음성이요 성령이 내게 주시고 보여주신 그것을 보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걸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내가 성령이 소멸됐는지 안 했는지는 나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나의 모습이 이 엘림 수양관에서 어떤 위치에 있고 어떤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가족 관계에서 어떤 관계가 있는가, 모든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이 임하신 사람의 삶이 어떠한지는 우리는 성경의 조명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잘못됐다, 잘한다, 옳다, 그러다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신 사람, 내가 능력과 핍박을 능히 이겨내고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생명이 돼서 예수가 나의 그리스도시요 그분이 나의 구세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모든 진리고 생명일 때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알게 하시고 보여주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기준으로 옳다 그르다 판단하지 마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 위에 교회를 세우십니다. 이 엘림 수양관에 예수의 마음, 성령이 충만한 사람 한 사람만 있어도 이곳이 에덴 동산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이곳은 모든 사람이 와서 평안함을 누리고 또 나음을 입고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는 곳이 될 것입니다. 여기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그곳에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그곳에는 성령 충만함에 임해서 어느 누가 와도 어느 해를 당할지라도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성령 충만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 말할 수 있고 고백할 수 있고 성령 충만함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항상 성령을 구하고 성령 충만함을 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하며 성령으로 일하고 성령으로 봉사하고 성령으로 모든 것을 함께하는 그래서 항상 성령을 구하는 삶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예수는 나의 그리스도시요 예수는 우리의 구세주요 나의 구세주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며 그분이 내게 말씀하시며 그분이 나를 인도하시며 그분이 나의 생명이시며 그분이 우리의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생명과 진리를 붙들고 처음부터 영원부터 영원까지 알파와 오메가이신 그분과 함께 우리는 그분의 영원 속에서 우리는 함께할 때 우리의 영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오늘도 주님이 구세주여 주님이 나의 주시며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를 생각하며 그 생명이 그 충만한 삶을 오늘 하루도 살아가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이 자리에 여러분의 믿음으로 함께 하시며 그 믿음의 바탕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그 믿는 힘으로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보이고 성령님이 보이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을 그 믿음이 우리에게 심어지는 것입니다. 그 믿음에 우리 삶이 터전이 될 때 우리 각자가 교회가 되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생명이 되는 것이고 우리 각자가 영생의 삶으로 인도를 받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주님의 역사하시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분이 나랑 함께 하시고 그래서 우리를 그분을 주님이라 하시고 그분 앞에서는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것도 핑계치 할 수 없다는 것을 주님이 이 땅에서 보여주시고 알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생각하면 모든 것이 핑계할 것이 없으며 주님을 생각하면 주님을 바라보면 모든 것이 은혜이지 않은 것이 없으며 모든 것이 감사하며 모든 것을 믿을 수 있으며 모든 것이 진리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주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시고 주님의 나의 모든 것이 되게 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은 주님께 의지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주라 고백하며 주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나아가는 하루가 되기를 축원드립니다.